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제자들의 성격이 각각 독특했고 또 제자들의 행동이 각각 독특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나사로가 죽고 말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일어서서 야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때 이 도마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보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사실 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이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신지 제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도마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도마는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회의론자,
때로는 비판자, 때로는 실증론자 하는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가사에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 사실 도마가 의심을 많이 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도마가 의심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사를 지으면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도마는 딱 한 차례 의심했는데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기도 응답에도 의심하고 축복하심에도 의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사람은 바로 납니다. 의심 많은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곳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저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그냥 잡히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집안에 문을 꼭꼭 잠그고 그곳에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이곳에는 또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문도 다 잠가져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딱 이미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는 또 금방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얼마 안 돼서 이 도마가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해요. 야, 도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제 방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중 부정어로 강하게 부정하는 이 부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믿지 않아.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아주 강한 부정어입니다. 도마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다수가 보았다고 하여 그냥 따라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로서 할 말이냐,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며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나를 실증론자, 비판론자, 회의론자,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내가 없을 때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첫날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일 만에
사실은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일날도 하루로 그렇게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주일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도마도 그곳에 같이 있었을 때에 주님이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도마가 일주일 전에 했던 그런 말들, 그런 푸념들, 이런 것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만져보아야 한다고 하였지만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습니다. 도마는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거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이 깊었던 만큼 또한 확신도 그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잠깐이나마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주님의 몸에 난 그 고난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을 보면서 고난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 손과 발에 못을 박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 옆구리에 창을 맞고 군사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조롱과 침뱉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찔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했던 것을 도마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에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왈칵 쏟아버렸을 것입니다. 도마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신 흔적, 그 아픔의 흔적, 못자국 난 상처,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의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서술형이 아니라 감탄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도마는 한없이 눈물을 쏟아 흘린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이후에 도마는 11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멀리 남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왕궁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교도들이 뒤에서 창으로 찔려서 기도하는 중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남인도에 가면은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이러저러한 이 고백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것이 7번이나 요한복음에 다른 서신서에 없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했던 것을 알아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에 보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마르다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요한복음의 결정, 요한복음의 결론이 오늘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나만의 신앙 고백, 나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마는 단 한 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